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좀 오늘 긴 말씀인데 성경을 좀 찾으시고, 오늘 PPT가 준비되지 않아서 1절부터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 자기들이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좀 광야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과 관련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광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로 몰아넣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그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건 전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런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 하셨고 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전부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뒤집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이기셨고 아담이 만든 상황도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광야로 연결되는 이 사순절은 교육과 훈련의 사순절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랑의 사순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교육과 훈련의 차원에서 이제 사순절에 또 다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사탄과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제 거둘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육이고 이제 훈련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그런 유익들을 실제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4장 13절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광야 시험에서 승자는 예수님이 된 거죠. 예수님이 승자가 되셨고 마귀는 패자가 됐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든지 패자가 할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하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승자의 그 승리를 인정하고 그 발밑으로 들어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의 표현이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온다 이거죠. 다시 오면 사탄은 뭐 할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사탄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다시 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시 와서 또 시험을 하겠죠.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시 찾아와서 실제로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자,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16장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27페이지 16장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너무 충격을 받았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항변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막을 겁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우리가 이제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면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사탄의 말인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건 베드로의 충정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로 오신 자기 선생님이 금방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메시아로 오신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기가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그게 사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기 때문인 거죠.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사탄인 거고, 지금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거란 말이죠. 떼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걸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는 사탄의 또 다른 시험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이 찾아온 거죠.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50페이지 27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8절부터 42절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 그 말이란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탄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게 다르지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광야에서만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고 늘 시험했습니다. 늘. 지금 두 가지만 찾아봤는데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시험들이 있었단 말이죠.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감정을 자극하고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만 이랬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랬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이렇게 하겠죠. 사실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감정을 자극하고
본능을 자극하고 욕구를 자극합니다. 창세기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3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때 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사탄은 하와가 그 길에서 이탈하게 할 목적으로 덫을 놨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탄이 말한 것 중에 일부가 거짓말이란 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이 시험이 있기 전에는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직면하고 보니까 이 열매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갈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극한 것이 하와의 호기심인지 아니면 욕망인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와 자신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이 내면에 깊이 숨겨진 어떤 것을 사탄이 탁 건드렸단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욕망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서 거기에다가 딱 덫을 놨단 말이죠. 하와가 그것을 덥석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격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거 시험 받은 게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인간적인 성품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시험한 거죠. 인간으로서의 욕망과 자존심을 자극하고 효율성을 따르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19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본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일에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세상과 온 우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 완전히 낮아져서 자기가 만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된 이 아들을 온 우주의 왕으로 높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다시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가셔서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무슨 얘기로 보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얘기가 이런 거죠. 야, 너 왕이 될 거라며? 너 왕 될 거야? 왕이 될 거라며? 그거 내가 줄게. 근데 나한테 딱 한 번만, 절 한 번만 해봐. 내가 줄게. 이거란 말이죠. 사탄이 제안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왕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수많은 수치와 고난과 수고를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이 끌릴 만한 그런 제안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나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잘못이기 때문에 거절하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그냥 죽음과 고난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하실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그 죽음과 고난을 통과해서 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제안, 사탄의 이런 제안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이미 우리 같은 보통 사람 말고 이미 왕이 되기로 정해져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면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안을 좋다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어차피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 어떻게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거절하는 것은 바보죠, 바보. 하지만 그게 인간의 약점이고 욕망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는데 물길로 나온 여자가 있어서 만나셨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물 얘기가 그냥 그 물 얘기가 영생하는 물 얘기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셔서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표시해놨던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라고 그러시니까 여자가 그런 물 나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였습니다.
이거 되게 맥락 없는 말씀이잖아요. 물 얘기하다가 물을 달라는데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시지? 그리고 이런 말씀은 이 여자를 아주 입장 난처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하기도 하고, 예전에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광야를 이야기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광야에 빗댄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 5이나 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걸어온,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그 자체가 남편을 5이나 두어야 했던 그 삶 자체가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고, 어쩌면 그의 평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평생이 광야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 사람은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 여인이 그렇게 남자들 사이에서 산 것이 어쩌면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약점이고 두려움인지도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혼자, 그 옛날 2000년 전에 말이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자는 사람 숫자로 쳐주지도 않는 그런 시대,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보호와 또 마음의 안정까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여자는 남자가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의 인생을 광야처럼 만들게 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고, 사탄은 그 약점을 늘 파고들면서 이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자한테 쏘근거렸겠죠.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다고. 야, 남자가 있어야 돼, 남자가. 또 남자 없이 어떻게 살아? 또 동네 북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들춰내는 말씀이죠.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람의 약점, 그래서 항상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 약점을 드러내서 사탄이 아닌 예수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부자 청년 관원이 생각이 났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그 사람 생각이 났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청년이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영생 얻는 법을 찾기 위해서 온 청년인데 그 말씀, 그 대답을 듣고는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키고 사회적으로도 뭐 출세할 만큼 출세하고 공부도 할 만큼 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나름대로 정말 잘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딱 들춰내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점은 그냥 놔두면 항상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춰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게 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규정할 때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되는지를 발견하는 교육과 훈련의 사순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위치와 처지와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그 약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감춰진 약점을 들춰내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변을 광야로 만들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기간에 그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청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감추어진 것들, 나한테 있는 그 감추어진 것들, 너무 깊어서 나 자신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는 것들, 그래서 자주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번 이 기회에 좀 발견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서, 발견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매달리시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가시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늘 시험의 대상입니다. 우리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에게서 그것을 들춰내시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풀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잘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더 이상은 원수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